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이 뭐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을 기억하실까요 혹시? 네,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지난주에 배운 단어 중에 혹시 뭐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아마 성경을 통틀어 손에 꼽힐 정도로 중요한 단어예요. 뭘까요? 이 완전 잊어버려. 2주가 지났으니까 이해할게요. 자, 유로 시작하는데 6월절. 네, 6월절 뜻이 뭐였죠? 지나가다. 뭐가 지나가요? 죽음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넘을 유, 넘을 월. 여러분 도둑들이 남의 집 담장을 넘는 걸 월담이라 그러거든요. 들어봤어요? 그 월자예요. 넘을 유, 넘을 월자. 죽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가요? 뭐 때문에 넘어가요? 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명령대로 무대 바른 사람만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 잡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당시 사람들이 금은보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좋은 집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좋은 옷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미래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을까? 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양은 누구라 그랬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양의 온 신경을 다 기울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사람들이 똑바로 안 듣고 양에 집중하지 않고 대충대충 양 잡으려다가 실수로 개 잡거나 염소 잡거나 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음이 안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하지 않고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심판의 면제자가 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주님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양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도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경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굉장히 자주 언급해 줍니다. 예,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커서 할게요. 이것만 되면 시험 끝나면 대학 가면 취업하면 성공하면 아니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심판은 이미 임박했습니다. 예, 우린 초긴장 상태가 되어야 돼요. 뭐만 신경 써야 돼요? 어린 양에만 온 신경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자, 드디어 그래서 탈출을 합니다. 자, 가자 하죠. 예, 가자.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으로 가야겠죠. 자, 근데 경로가 좀 특이합니다. 일로 바로 가면 가깝죠, 여러분? 보여요? 빨간불 하면 안 보이죠? 빨간불 해봤자. 여기만 보이죠? 여기는 안 보이죠? 어쨌든. 자, 일로 가면 가까운데 일로 안 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여기에 강한 아주 민족들,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은 군인이에요? 맨날 뭐만 했어요? 칼 잡아본 적이 있어요? 활 쏴본 적 있어요? 뭐만 했어요? 맨날 삽질만 했어요. 그죠? 노동만 했어요. 군인들이 아니야. 그럼 군인을 만나면 어떨까? 엄마 무서워. 도망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세요. 얘네가 상처받을까봐. 저기는 강력한 블레셋, 팔레스타인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숫곳으로 갑니다. 첫 번째 이른 곳이 이 숫곳이라는 곳이었는데, 자, 문제는 볼게요. 이스라엘 장정 60만이 드디어 애굽이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해요. 애굽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430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노비로 있다가 드디어 탈출하는 감격적인 날인 거예요. 자,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잡족이 뭘까? 저 잡것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그런 잡이에요. 이 잡이 뭘까? 네, 맞아요. 아무거나. 네, 이스라엘만 탈출한 게 아니야. 애굽 사람도 탈출했고 또 어떤 다른 이방 민족도 여기 살고 있었겠죠. 그들도 탈출했고 또 알 수 없던 뭐 흑인이라던가 뭐 이민족이라던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들도 일부 같이 탈출했다는 거야. 왜 탈출했을까 그 사람들은? 아니죠. 여호와를 믿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들도 복음을 받고 들었고 그래서 같이 탈출을 결정한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나오지 않고 온갖 잡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숫곳이라는 곳에 딱 이르렀는데 볼게요. 넘어가라. 자,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죠? 변덕쟁이였잖아. 그렇죠? 여러분 10가지 재앙하는 동안 얘가 얼마나 많이 마음이 바뀌었었는지 기억나죠? 그래 가지마.
예,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그렇죠. 계속 마음이 바뀌었죠. 또 마음이 바뀝니다. 예, 보내긴 보냈는데 열이 받는 거죠. 그죠? 아들도 죽었고 나라는 완전히 망가졌고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당장 추격합니다. 여봐라,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라. 예, 또 추격합니다. 이제부터 집요한 추격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넣어라. 네, 오늘 좀 말을 잘 안 듣네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잘 보호하셨는데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자,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얘들아, 사막이겠죠. 그죠? 그럼 사막의 특징은 뭐야? 겁나 더워요. 사막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알아요? 겁나 추워요. 언제? 밤에. 예. 밤에 막 패딩 입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지켰어요. 낮에 불 기둥이면 하나님 완전 나쁜 사람인 거죠. 그죠? 낮에 더워 죽겠는데 불 기둥으로 팍 하면은 큰일 나겠죠?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의 역할이 뭘까요? 그늘이겠죠. 예,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시원하다 했겠죠. 그리고 밤이 됐을 때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얘는 지금 난생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삽질만 하다가 난생 처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도 맨날 여호와를 모른 채 삽질만 하면서 살다가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오늘은 무슨 삽질을 하나, 내일은 무슨 삽질을 하나, 내일은 뭐 먹나, 모레는 뭐 먹나, 오늘은 부추와 참외를 먹었는데 내일은 오이를 먹으려나. 진짜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고민하면서 살던 그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희망이 생겼고 꿈이 생긴 거예요. 얘네 인생도 그게 전부였는데 가나안을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게, 천국이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얘네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데 뭐가 나왔어요? 바다가 나옵니다.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예요? 뒤에 누가 와요? 바로가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다 죽어야겠네요? 아니에요? 죽어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바다 막 그냥 뛰어 들어가요? 칼로 맞아 죽나, 물에 빠져 죽나. 방법이 없으니까 차라리 물에 빠져 죽자. 뛰어 들어갈까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해요. 완전 무장을 해서 쫓아옵니다. 막 바다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질이 나는 거야. 얘네 아직은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왜 승질 날까? 뭐라 그래요?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습니까? 다 죽이려고. 뭐래요? 우리가 그냥 애굽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땅에 매장지가 모자라서, 땅이 모자라서 우리 여기 밖에 나와서 다 묻어버리려고, 그러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아니고 얘네가 했던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볼게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서 뭐 보래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봐봐. 여러분 노래 알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처음 들어봐요?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성경엔 이 대사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뭘 보라고? 하나님 됨 볼지어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학교도 안 가고 집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24시간?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 가만히 있으란 말은 너의 주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좀 맡기라는 거야. 네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네 짧은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넌 좀 가만히 있고 좀 닥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라고. 자꾸 나서지 말고 내가 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한마디로 맡기라고. 네가 네 삶의 주인 노릇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니까 믿고 맡겨봐. 다 잘 될 거야. 내가 일하는 거 잘 봐봐. 이 말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얘네 생각에는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돌격합니다. 완전 이스라엘을 지금 잡으려고 가는 거겠죠. 근데 참 하나님이 놀라우셨던 게 병력이 엄청 많죠. 저희가 만드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근데 저렇게 얘네가 엄청 위험이 있어 보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얘네가 이렇게 빨리 쫓아오는데 이스라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세요. 예, 불기둥으로 막 방해하시고 계속 방해하세요. 오지마 오지마.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렵죠. 몰라요 그거를.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모세가 바다 앞에 서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드디어 출애굽기의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뭘까요? 이 말을 진짜로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 히브리어인데 한번 찍어봐요. 예, 이거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예, 하나님 이렇게 불렀겠죠. 뭐 제 상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짚고 바다를 치고 발을 밟았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말이 안 되죠. 이 말이 안 되는 걸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네 인생이 끝난 것 같지, 네 인생이 이제 망한 것 같지,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할 거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야겠죠. 자, 지금부터 공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세요. 여기 T 있어요. T. 저 선생님 T예요. 저 선생님 극 T예요. 극 T. MBTI 검사해봤어요? 저 선생님 T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선생님 좀 힘들어요 어쩌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도 공감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여러분도 공감해보세요. 자, 건너가야 돼.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건너갈 때? 겁나 무섭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한번 상상도를 그려봤어요. 어떨지 이 느낌이 이런 느낌일 것 같은 거야. 얘들아 봐봐. 바다가 이렇게 벽처럼 돼 있겠지. 양쪽에 바다가 벽처럼 돼 있고 막 물고기가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상어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얘 막 건너가고 있죠 지금. 자, 근데 여러분 최대한 공감 능력을 발휘해봐. 최대한 공감 능력을. 자, 얘 어디 가니? 자, 얘 어떨까? 얘 맨 뒤에 있는 애 어떨까? 맨 뒤에 있는 애. 그죠? 여러분 맨 뒤에 있는 애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무섭겠지 않겠어요? 뒤에 누구 있어? 애굽 있어. 바다 막 이러고 있어. 당장이라도 막 덮칠 것처럼. 그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마법처럼 바다가 싹 예쁘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뭐가 왔냐면 동풍이 불어왔어요. 미친 듯한 바람이 불어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야? 막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 상황에서 나는 맨 뒤로 건너고 있네. 뒤에 애굽 백성이 막 죽어라 이러고 쫓아오고 있고. 어떨까? 무섭죠.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 기절하는 정도. 다리가 안 떨어져. 여러분 제가 조심스러운 고백인데 초등학교 때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밤 12시 한 10분쯤에 자전거를 타고 동네 놀이터를 갔습니다. 동네 놀이터를 갔어요. 얘랑 담력 훈련을 해보겠다고. 우리가 그 당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장소는 놀이터예요. 어릴 때. 근데 밤에 무서워요. 원래 놀이터는 밤에 무서워. 근데 친구랑 한번 극복해보자 하고 갔어요. 둘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막 타고 갔는데 저 그네에 어떤 하얀 게 앉아있는 거야. 근데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사람 같아. 더 가까이 가봤어. 분명히 사람이야. 근데 눈, 코, 입이 없는 거야. 진짜 이걸 나 혼자 봤으면 내가 미친 사람이겠죠. 근데 같이 봤잖아. 얘랑 둘이 어떻게 될게요? 초등학생 어떻게 됐을까? 진짜 똑같이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나와. 말도 안 나오고 다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움직여지지도 않아. 진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야 되는데 안 타진, 다리가 풀려가지고 막 넘어졌다가 막 안 타지는 거야. 그래서 막 들고 갔어요 자전거를. 들고. 이런 느낌일 거라는 거지. 여기 맨 뒤에 있는 애가. 그 정도의 공포감. 이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다 살아난 겁니다. 전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길 건너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건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 얘네를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네. 근데 얘네 건널 수 있을까요? 얘네는 못 건너야 스토리가 맞겠죠. 이스라엘 잡아라 하면서 막 쫓아가요. 얘는 겁도 없나 봐.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자, 근데 갑자기 물이 다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갑자기 다시 합쳐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이집트 병사들은 다 삼켜버려요.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얘는 이제 바이바이 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집트 병사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세요. 자, 이스라엘은 건넜고. 자, 이제 이런 광경이 됐겠죠. 쟤네들은 살려줘 하고 있겠죠. 얘네들은 바다 건너서 막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이때부터 막 모세 미리암 누나였던 미리암이랑 막 신나서 막 노래를 막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건넜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원래 죽었어야 되죠. 그렇죠? 뒤에 이집트가 쫓아오고 있고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못 건너요.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죽고 살아나야 된다고. 어디서? 네, 홍해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오늘 제목 뭐였어요? 세례를 받고 바다 가운데서,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말씀에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얘네들이 세례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세례 받았다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세례 받는다는 게 이제 너는 죽고, 지금까지 살았던 너는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난다. 뭘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건 이런 공포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건, 기존의 나를 완전히 죽이겠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아요? 돈을 위해 살죠. 첫 번째. 또 뭘 위해 살아요? 뭐 결혼하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겠죠. 또 뭘 위해 살아요? 명예를 얻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궁극적인 목표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난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나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홍해에서 그런 나는 다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나겠다고. 네, 그 결단은 이 두려움을 지나는 결단인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지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얘네의 신분은 바뀝니다. 얘네 신분이 뭐였어요? 노비였죠. 이제 재벌집 아들로 됐어요.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듭났어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바뀔 수 없는 신분. 어떻게 그지가 재벌집 상속자가 돼요? 이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얘네는 다시 태어났어요. 홍해에서 다 죽었고 다 세례받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전에는 내 부추 먹을까? 참외 먹을까? 고기 먹을까? 고기가 막 앞에서 맛있겠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야. 제가 하는 말 아니고, 고기가 막 앞에 서가지고 와 기가 막힌다, 이거 맛있겠다, 기름 잘잘 흐르네,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아닌 거야. 여기를 나오고 나서, 여기서 죽고 나서 이제는 뭘 바라보면서 살아요?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고기가마에 있는 고기랑은 비교도 안 되는 빛이 청청한 열매를 꿈꾸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세례 받았어요. 예, 물로 세례 받았지만 성령으로도 세례 받았어요. 이제 나는 죽었고 새로 태어났는데, 그 전까지의 나는 고3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삼성 들어가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을 거야. 고기가마 앞에서 고기 맛있겠다, 요거 하는 거랑 똑같이. 아니라고.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열매가 있는 천국을 기대하는 삶을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장막 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먹이를 먹는 거, 음식을 먹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